이번 주 수요일이 되죠. 10월 31일은 전통적으로 현대 많은 교회들이 할렐루야 나이트 혹은 하베스트 페스티벌을 가집니다. 본래부터 그렇게 가진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할로윈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본래 할로윈은 할로우즈 이브닝이라는 것을 축약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 할로우즈라고 하면 원래 영어로는 세인트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할로우즈 이브닝, 이 성인이라 번역하는 성인들 날의 그 저녁, 이브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11월 1일을 서구에서는 All Saints Day, 모든 성인들의 날이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것이 축약돼서 할로윈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나라들에서는 이 All Hallows Eve 이날에 기독교인들이 우리 성묘하듯이 가족들의 무덤을 찾아가 세메트리의 무덤을 찾아가서 꽃으로 장식을 하거나 촛불로 장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 교회에서는 그때 기도, 패스팅, 금식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전통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럽에 있던 풍습이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이 할로윈 행사가 점차 변색이 돼서 우리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교도적인 그런 관습 컬트에서 많이 하는 그런 행사로 점점 뒤덮여졌습니다. 지금도 유럽의 어느 기독교 국가에서는 11월 2일 All Saints Day에 성경에 나오는 그 귀한 인물들, 예를 들면 모세, 에스더, 사무엘 이런 사람들의 복장을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마녀, 귀신 혹은 온갖 해골을 다 장식하고 각종 이 건물에도 그런 걸 장식을 하고 아이들과 사람들의 공포를 조장하고 악을 조성하는 이런 분위기가 참 염려가 됩니다. 분별력 없는 아이들에게는 이게 단순한 재미를 조장하는 것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실상은 상업주의와 연결해서 어른들이 이것을 훨씬 더 조장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게는 10월 31일은 세상에서 말하는 할로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지금부터 501년 전에 가톨릭 교회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교황청이 권세를 가지고 이 전행을 행하고 이 인덜전스라고 하는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에 항의하면서 95개의 티시스를 이 신조문을 내걸었습니다. 당시에 이 신조문을 비텐버그라고 하는 성당 All Saints Church의 그 입구 문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여 놓았습니다. 원래 이 인덜전스라고 하는 이 면죄부는요 역사가 꽤 오래됩니다. 거의 7세기 때서부터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1507년에 교황 율리어스 2세가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할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시 면죄부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1513년에는 교황 레오 10세가 또다시 면죄부를 발행했습니다. 이 면죄부는 우리가 여러분 그 커미션 베이스로 하는 세일즈 퍼슨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판매 수입의 3분의 1은 판문 사람이 갖고 또 3분의 1은 그 지방의 주교가 갖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을 교황청에 보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사람들에게 이 면죄부를 팔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팔았다고 전해집니다. 자기들이 팔고 있는 이 면죄부는 죄인들을 그 세례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고 또 타락하기 전에 아담보다 더 순결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사람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살 때는 그 헌금함에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화살처럼 솟아오른다고 하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선전하면서 이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루터는 그 95개 반박문에서 면죄부에 관해 전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십자군 전쟁이 있잖아요. 십자군 전쟁이 오래되면서 십자군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이 자꾸 줄어드니까 군인들에게 십자군에 참여하면 우리가 면죄부를 줍니다. 그런데 그 면죄부는 여러분의 죄책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처벌을 사면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루터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죄를 면죄부가 사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실제로 참으로 회개하는 신자라고 하면 면죄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이니까 면죄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교회가 어떤 죄를 정하는 거 있죠. 뭐 이분은 뭐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없다든지 이런 것은 사함받을 수가 있지만, 교회가 사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을 면죄부가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 95개조 가운데 논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사람들은 구원을 얻으려면 이 셀베이션을 얻으려면 그래도 내가 뭘 좀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공적을 좀 쌓아놓아야 건진받을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저는 그때마다 생각나는 다큐멘터리가 이 차마고도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예요. 여러분도 보신 분이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 차마고도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서부 지방의 티와 차와 티벳의 유명한 말을 교환하던 옛날 그 산속을 뚫고 가는 그런 그 무역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가 제 기억으로는 5개인가 6개로 되어 있는데요. 티벳의 수도 라사로 가는 그 불교인들의, 라마 불교인들의 그 순례 가는 필그림을 촬영한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저는 그걸 보고 참 충격적이었어요. 한 50분 되는 비디오를 보고요. 그 중에 이 오체투지라고 그러죠. 하는 장면을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순례자들은 잘 닦여진 도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파른 산을 오르고 계곡을 건너야 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4-5발 걸어가고 또 이게 엎드리고 하는 것을 이제 불교에서 오체투지라고 그러잖아요. 몸의 5부분을 투지, 던질 투자, 땅지자에 땅에다가 몸을 던진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몸의 5부분은 이마, 왼쪽 오른쪽 팔꿈치, 양쪽 무릎을 의미하는데요. 그걸 땅에 닿게 하는 절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을 최대한으로 낮추어서 절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엎드리기 전에 이분들이 이렇게 3번 이 손뼉을 치는데요. 이 부처님에게 이것을 바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서부에서 라마불교의 본산지인 티벳의 라사까지 가는데 마일수로 1300마일, 키로수는 2100k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덴버까지 찍어보면요, 덴버 콜로라도까지 약 1000마일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30%를 더하는 1300마일을 가는데 어느 정도 먼 거리인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는 것 같이 이렇게 길을 가면 그거 한두 시간만 가는 것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1300마일을 가려면 6개월이 걸린다. 날마다 그렇게 가가지고 몇 발짝 걷고 다시 엎드리고 해서 그 먼 길을 6개월을 갑니다. 그리고 그냥 평탄한 길을 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 보면 티벳이니까 4,500m, 5,400m 되는 산을 넘어갑니다. 16,000, 7,000피트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밤에는 영하 20도씨까지 내려간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얇은 텐트에서 자고 또 참 먹는 게 차, 또 보리가루를 뜨거운 물에 익혀서 만든 그런 식사를 하면서 순례길을 행합니다. 이 험난한 고산을 넘어가고 고통을 통과하면서 이분들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고통이 크면 클수록 내 죄가 깨끗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사람으로는요, 저거 보면 정말 눈물 날 지경이에요. 눈물 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과 전혀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저렇게 고행을 해서 죄가 용서함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함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많이 하고 고행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와 같은 것들이 성경에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덧입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2장 5절은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Salvation by grace. 여러분, grace로,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종교 계기를 맞으면 마틴 루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 개혁의 출발점이라 우리 마틴 루터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또 종교 개혁 완성을 시킨 사람이 존 칼뱅이에요. 영어로는 존 캘빈 이렇게 하는데 원래 프랑스 느용 사람이라 존 칼뱅이라고 하는 게 맞죠.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각 도시에서 여러 회의들을 열었습니다. 근데 개혁이 잘 되지 않았어요, 생각만큼. 그리고 교리적인 갈등 때문에 같은 개혁 진영 안에서도 일치를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런 혼란을 잘 정리한 사람이 존 칼뱅이었어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네바 교회를 건설하며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장로교회에게는 사실 칼뱅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칼뱅의 제자 가운데 스코틀랜드 사람 존 넉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원래 카톨릭 교회 사제였는데 칼뱅에게 배운 다음에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이제 장로교를 만들었습니다. 프레스비테리아니즘이라고 하는 장로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레스비테리안 철치가 시작되어서 그것이 이제 미국으로 오고 또 미국에서 왕성하게 되면서 한국까지 전달되고, 한국에서 사실은 장로교가 굉장히 많이 꽃을 피웠습니다. 그 칼뱅의 가르침을, 개혁적인 가르침을 정리해서 우리가 칼뱅의 5대 교리라, The Five Points of Calvinism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칼비니즘의 이 5대 교리의 앞부분을 따서 여러분 주보에 해놨습니다만 그 말씀 묵상 노트에 그 맨 앞에 TULIP 합쳐서 튤립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칼뱅의 튤립 교리 혹은 5대 교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성경의 말씀을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일 먼저가 total depravity, 인간의 전적인 부패요.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실 믿을 수 없습니다.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요, 우리 다 마음이 죽었어요. 영혼이 죽고 눈이 멀고 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영적인 것에서 악한 것을 넘어서 선한 것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의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반박하는 사람들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조금은 타락이 좀 덜 됐기 때문에 사람이 좋은 길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 2장 1절은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옛날에 죽을 뻔한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 죽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또 오늘 3절 말씀에도 우리가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하고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식이었다. Children of wrath, 하나님이 징벌을 받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 total depravity를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을 건져내는, 우리라고 얘기하면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들의 믿음, 회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응답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어여삐 여겨서 우리를 한 게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이 깔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우리를 건지시기로 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이 점점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더 깊이 얻는 거예요. 오늘 이 앞에 계신 분들이 세례도 받고 이제 입교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신앙생활이 연륜이 더해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이구나, 점점 깊이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5절에도요, 하나님이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어마어마하게 오래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through Jesus Christ,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limited atonement, 제한적인 속죄라. 또 어떤 단어에서 particular redemption, 특별한 속죄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만민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안 믿어도 다 구원을 받느냐?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limited atonement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그 구원의 효과가 임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15절에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내가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게 마치 내가 아버지를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집안에 아무나 여러분 보고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릅니까? 누구만 그렇게 불러요? 자녀만 그렇게 불러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아저씨 아줌마라고 부를 수 있지만 엄마 아빠라고 못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limited atonement, 제한적으로 여러분을 건지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또 네 번째, 이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이렇게 은총이라 얘기하는데요, 이 리버럴리스트들은, 인본주의자, 휴머니스트들은 사람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려도 나는 안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를 건지시는 것은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이 irresistible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세례도 받고 이미 세례 받으신 분, 신앙생활한 분, 그것이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irresistible grace, 그게 신앙생활하면서 새록새록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깔뱅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는 거, 구원하시는 데는 사람의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결정해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하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 튤립의 마지막 P,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사실 여러분 견인이랄 때 쓰는 거 거의 쓰는 일이 없는데 뭐 할 때 쓰는 줄 아세요?
미국에서는 또 뭐 그런 말을 많이 안 쓰는데 견인차라고 그러죠. 한국에서는 이제 자동차를 우리는 토잉 해간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견인해 간다고 그래요. 견인은 앞에 큰 차가 계속 끌고 가는 거거든요. 성도들의 견인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예수님의 은혜로 이 irresistible grace, 거절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셔서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토잉해 가시는구나 지금. 이렇게 끌고 계속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깔뱅 선생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가 죽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죽으면 내 묘에는 묘비를 세우지 말라. 그는 제네바의 또 종교개혁의 교회의 귀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분은 생전에 이런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묘비에 적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높아지실 분은 내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기록되고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깔뱅의 영성을 무명의 영성이라 이렇게 불러요. 아무것도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그런 스피리추얼리티.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겸손하고 은혜 받는 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깔뱅은 무명의 영성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면서 혹시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무명의 영성이 아닌 내가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건 아닌가? 명예를 추구하고 인기를 추구하는 인간주의적인 영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가? 높아져서, 여러분 바벨탑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온 세계에 우리 이름을 퍼뜨리자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영성이 혹시 우리 이름을 퍼뜨리는 그런 영성이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실제로 보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하면은 다들 싫어해요. 이름도 나고 빛도 나고 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깔뱅이 가르치는 것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가 강조하는 것은요, 그렇게 제네바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겼지만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종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귀한 일을 했지만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이민교회 화두는 한국 교회가 총체적인 위기를 맞았다 그런 뜻,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것을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지 않았느냐, 그런 질문도 받습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해도요, 교회 지도자는 우리가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바깥에서 그렇게 난리냐,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 일을 맞아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501년 전에 그렇게 개혁이 필요했다고 하면 지금은 개혁이 더 필요한 시간이 됐어요.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 안에가 더 개혁이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한국교회가 서울을 중심으로 1년 전에 출석 300에서 1000명이 된 중형교회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한국의 중형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교인 수는 점점 줄어들고 연령이 고령화된다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이. 교회는 어린 아이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골고루 있어야 다음 세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구성원들이 교회에 참 만족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기록하기를 교인들이 교회 바깥으로 이제 교회를 신앙생활 잘 안 하고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걸 이제 원심력이라 표현했는데, 원심력이 자꾸 커지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람을 이렇게 인도해 오는 이 구심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여러분, 선교 초기에 우리 한국의 개신교는 인구 대비 뭐 0.몇 % 막 이랬어요. 그렇게 미미한 존재였는데 한국교회가 가진 영향력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근에는 불교 인구를 넘어서 개신교 인구가 한국의 데모그래픽 스터디하면 제일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인구는 늘었지만 영향력은 상당히 미미하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서부터 지탄을 받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 우리는 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교회는 이 public aspect,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좋아하자 잘하자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본래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고 선한 행실을 하도록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세상을 향한 존재로서 어떤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친오일스의 친오일 주변의 커뮤니티가 야, 선한 목자 교회가 없어졌는데 아쉬워할 사람이 있는가? 물론 교인들 말고요. 교인들은 아쉬워할지 모르지만 선한 목자 교회가 없어졌을 때 교인 외에 아쉬워할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아쉬워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커뮤니티 안에 존재감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선한 행실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귀한 존재감이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친교를 나누지만 정말 직장과 비즈니스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모색하고 추구하고 있느냐 진솔하게 물어야 될 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서 7장 10절 11절에 이러한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가슴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까? 여러분이 그 열성이 생기고 거룩한 의분이 생기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잘못된 걸 응징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근심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더 많이 가지기 위한 탐욕,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거, 남을 향한 시기심, 미움으로 마음 아파하는 거, 남에게 복수하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는 거. 그러면요, 성경은 파멸에 치닫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파멸에 치닫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뭡니까? 사랑이 부족해서 가슴 아파하고, 남을 용납함이 부족해서 회개하고,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해서, 세상에서 정말 빛을 비추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가슴 아파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욕심으로 가슴 아파하고 잘못된 것으로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바로 맞추어 살기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살기로 작정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서 우리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게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500년 전에 마틴 루터는 그 엄청난 교권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 말씀이 바른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신교가 생기고 지금 500여 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13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참 유교 사회, 불교 사회 속에 복음을 전하고 이제 우리들도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신교 인구가 많이 늘어난 지금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점점 미미해지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참 어려운 시기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네이버후드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 돌아보고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개혁하고 돌이키고 또 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